이 시간에는 마음의 할례, 그것은 날마다 회개하여 성화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입니다. 구약성경 277면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며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오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외모를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떤 젊은 부부가 새 동네로 이사를 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식사를 하다가 옆집 아주머니가 빨래를 넣는 것을 보고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빨래가 저게 뭐야? 빨래를 정말로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아주머니네. 아니 세제를 좋은 걸 넣어야지 빨래를 저렇게 뿌옇게 빨아서 널면 어떡해? 그리고 혀를 찼습니다. 남편은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상하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웃집 여자가 빨래를 넣을 때마다 그 새댁은 빨래를 잘못한다는 핀잔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약 한 달이 지난 어느 날에 아침에 옆집 빨랫줄에 정말로 깨끗하게 세탁된 빨래가 널린 것을 보고 새댁이 깜짝 놀라서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옆집 여자가 오늘은 빨래를 제대로 했네? 아니 도대체 누가 저렇게 제대로 빨래하는 것을 가르쳐 줬을까? 매우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내가 우리 집 창문을 깨끗하게 닦았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창문이 얼마나 깨끗한가에 따라서 사물이 다르게 보이는 법이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죄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심하게 부패하게 되었고 맑고 깨끗한 마음이 아니라 흙탕물같이 오염되고 추한 마음으로 살고 있다고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좋게 말하면 그래서 인간이 목이 곧은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뻣뻣하고 이그러진 마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만 그럴까요? 에레미야 17장 9절에는 목이 곧은 백성을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의 마음이 심히 부패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목이 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제발 너희의 곧은 목을 풀고 마음에 청결하, 다시 말해서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본문 16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자, 할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 그 아이의 양피를 베는 것을 말하는 의식이 할례입니다. 할례 의식이 처음 등장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표시로 그 후손들, 즉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할례를 받게 명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할례를 받는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이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라는 표시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몸에다가 할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는 육체적으로도 건강상의 이로움을 그 당시에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의 여인들이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해로운 질병이나 박테리아로부터 보호를 받게 된 것이에요. 그렇게 육체에만 좋은 영향을 주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할례의 진짜 뜻은 무엇이냐? 영적인 청결함의 필요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몸에도 도움이 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영적인 청결함의 필요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며 자신들을 할례당이라고 자랑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할례당이다.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과 이방인들을 할례를 받지 못했기에 멸시하고 천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지만, 그래서 몸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흔적을 지니고 있었지만 여전히 할례 이전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의 본래 의미는 망각한 채 할례라는 의식을 행한 것만으로 자랑으로 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베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가죽, 즉 불신앙의 완악한 마음과 불순종의 패역한 마음을 베어냄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청결함을 유지하는 것이 원뜻인데, 그것은 하지 못하면서 육신의 양피만 베어내고 자랑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못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는 에레미야 선지자도 강조를 했습니다. 에레미야 9장 2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육체의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과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왜요? 마음의 할례를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사도 바울도 강조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부터 29절 말씀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라고 사도 바울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형식으로서의 육체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중요합니까?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는 것이. 육체의 자국과 흔적을 주는 할례보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순종과 헌신의 열성을 주는 그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구약 성경 히브리 원문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번역이 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 단어가 말르템 에트 오틀라트 레바르켐 이라는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오틀라트 레바르켐이 할례를 행하는 표식인데 이것을 직역을 해보니까 마음의 표피라는 뜻이에요. 마음의 표피.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직역하면 무슨 뜻이 되느냐? 마음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에요. 내 마음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 육체의 표피가 아닙니다. 마음의 표피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4장 4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육체의 가죽을 베라라고 에레미야 말하지 않고 마음의 가죽을 베라, 마음의 표피를 베라. 그게 할례다 라고 에레미야도 말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할례는 마음의 가죽을 베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의 가죽을. 겉이 아니라 딱딱해진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해요?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받아요? 마음의 가죽을 어떻게 베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도 이거보다 더한 일들을. 예를 들어볼까요? 불가를 보면 일천배라는 게 있습니다. 해보셨어요? 한 사람들을 제가 만나봤어요. 부처 앞에 1000번의 절을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겠어요? 8월달 그 더위에 가서 부처 앞에서 1000번의 절을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나 그거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음의 표피를 제거하는 게 더 유익할 것 같아요. 어떤 종교에서는 그 종교의 성지까지 삼보일배를 합니다. 3번 걸음마를 뛰고 걷고 1번 절하는 거예요. 그 성지까지 그렇게 하고 갑니다. 옥계동에서 호동까지 하라고 하면은 여기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것보다 마음의 표피를 제거하는 일에 순종하는 게 더 낫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1000배하고 3보 1배 한다고 해서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럼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금식이 있죠.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뭘까요? 우리 원로 목사님도 하셨던 40일 금식이.
40일 금식한다고 마음이 완전히 바뀔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40일 금식보다 더 어려운 것이 마음이 변하는 것이. 여러분, 왜 금식을 합니까? 왜 성경 공부합니까?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립니까? 마음이 변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음이 변하라고. 그런데 마음은 변하지 않고 형식만 있다면 그게 바로 껍데기 신앙인 것이에요.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껍데기 신앙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어느 식인종이, 식인종 하면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식인종 중에 유일하게 한 사람이 영국에 있는 옥스퍼드 대학에 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추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부족이 식인종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우수한 성적으로 옥스퍼드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죠. 같이 옥스퍼드를 졸업한 사람들 중에 동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여행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를 여행하다가 우연찮게 그 부족을 방문해서 그 동창생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새 추장이 되어 있었어요. 옥스퍼드를 졸업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서 자기 마을의 추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는 유일하게 대학을 졸업한 추장이었습니다. 딱 한 사람, 대학을 졸업한 추장. 그 추장이 자기 동문이었던 그 여행객을 아주 반갑게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대접했는데 이 사람이 사람 고기를 먹어요. 부족들과 마찬가지로 사람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문이 너무 놀래가지고 물었습니다. 아니, 대학까지 공부하고 대학까지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당신이 왜 아직도 사람 고기를 먹냐? 이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추장이 자신의 손을 높이 들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포크로 먹잖아. 나는 포크로 먹잖아.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손으로 먹고 있지만 나는 배운 사람이라 나는 포크로 먹고 있잖아. 이게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의 차이야. 여러분. 그 추장은 아무리 대학을 졸업했어도 겉모습만 바뀐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은 전혀 변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음이 변하지 않는 상태라면 이 추장과 동일하다는 것이. 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면서 마음이 변한 큰 성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큰 성도를 무엇이라 말씀하셨냐? 마음이 변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7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사람이 큰 성도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큰 성도가 될 수 있어요? 마음이 변하여 회개한 사람을 큰 성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은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능으로, 내 능력으로 내 죄악을 떠올려서 내 입술로 고백하는 거 쉬운 것 같지만요, 못해요. 못해요. 심지어 정말 극악한 죄를 저지른 자도 무조건 처음에 뭐라고 해요? 나 아닙니다. 내가 안 그랬습니다. 어떤 증거를 내밀어도 다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니 자기 죄를 자기가 아무도 안 보는 데서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서 회개한다?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언제 됩니까? 내 마음이 변했을 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은 큰 성도라고 부르시는 것이에요. 세상은 지도자를 지켜 세웁니다. 근데 주님은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지도자는 섬겨야 된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낮춘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어주는 자가 바로 지도자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는 큰 성도이다. 왜 그러느냐? 마음이 변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느 정도 마음이 변한 상태입니까? 어느 정도? 마음이 변하지 않고 막 속상할 때가 있어요. 어제 우리 이영재하고 작업을 막 얼굴에 막 그 더운데 막 묻어가면서 하고 냄새 맡아가면서 하고 담벼락 하면서 하고 너무 안쓰러워서 이제 밥을 먹으러 대전 밀면을 갔어요. 근데 왜 이렇게 사람이 줄을 막 서 있는? 그래서 한 분이 가가지고 이름을 적어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 기다렸는데 이제 우리 차례가 세보니까 앞에 6명이 남은 거예요. 6테이블 금방 비지 뭐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앞에가 11명. 우리 앞쪽이 11명. 나중에 확인해 봅니다. 그래서 그 11명이 들어갔어요. 그 우리다! 라고 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웬 할아버지가 혼자 이름을 적어놓고 안 들어가시고 가족이 늦게 오시고 그 우리가 들어가야 될 차례인데 그분이 앞에 이름이 써있으니까 우리보다 먼저 들어갔어요. 이럴 수가 있냐라는 식으로 서로 쳐다보고 속이 상한 거지. 이제 내가 들어가서 먹을 차례가 됐는데 못 들어가요. 그것만 해도 마음이 상하죠. 상해요. 원망스러워지는 목사님은 왜 더운데 이리 데려와가지고 40분 이상 기다리게 그러지 않았을까 걱정이 될 정도로. 근데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그런 걱정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내 마음을 불편하게 들어오면 마음이 변하다가 멈춰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가 힘든 거예요. 회개가. 정말로 힘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기 위하여 날마다 회개하며 성화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힘들다는 것을 미리 알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콜롬비아 신학교에 스티븐 옥포드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이란 꿇는 무릎, 젖은 눈, 깨어진 심장에 있다. 이 세 가지를 그리스도인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꿇는 무릎과 젖은 눈과 깨어진 심장을 그리스도인들은 갖고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뛰어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세워지려면 하나님 앞에 언제나 무릎 꿇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보면서 언제나 우리의 눈이 젖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슴으로부터 터져나오는 간절한 심장의 외침이 마치 심장을 깨버리는 것처럼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모세가 강력한 권위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언제 되었습니까? 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시던 자로 여김을 받을 때부터 그에게 권위가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그럼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면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은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할 때마다 그의 심장이 깨질 것처럼 안타까웠습니다. 그 모습을 유지할 때 하나님이 그를 내가 아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권위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과 비례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주변 사람들이 나의 권위를 세워주지 않는다고 합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를 내고 찾아가서 믿지 않는 것들이 어디서 지옥의 땔감들아 하고 욕을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대면 시간을 늘려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대면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불어 늘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회개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마다 회개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기에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회개하는 마음이 늘어나고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게 무엇이냐? 마음의 할례. 그렇게 해야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에요. 목사님,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그렇지 않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회개치 아니하는 자의 특징이 있다는 것이겠죠. 회개치 아니하는 자. 믿음의 연수는 이렇게 높아졌는데 회개하지 않는 자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2장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5절 말씀.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느노라. 이게 회개하지 않는 자의 특징이고 받게 될 일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의 대표적인 특징이 두 개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일단 고집이 센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고집 센 거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께 맞으면 반드시 회개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백성은 하나님께 맞으면 맞을수록 고집을 부리고 더욱 강팍해집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애굽의 바로 왕이었죠. 하나님은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재앙이 내리면 내릴수록 그 마음이 더욱 강팍해졌습니다. 아집을 부리면 망해도 완전히 망하고 맙니다. 그게 바로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인을 주실 때 그래서 우리는 빨리 돌이켜야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바로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더 고집 부리고 아집을 부리게 되니까 완전히 망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한 사람, 십자가의 두 강도 중 한 강도는 회개했습니다. 반면에 한 강도는 예수를 비방하였습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나를 구원하라 하면서 비방하고 떠들어댔습니다. 버림받은 자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최악의 상황에서도 발악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냐? 최악의 상황에서도 발악하는 사람. 이걸 우리말로 바꾸면 무슨 뜻이냐? 자아가 너무도 강한 사람이에요. 자아가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 앞에서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회개치 않고 고집센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5절부터 6절에 이 두 가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아가 세서 고집스럽고 아집스러운 사람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만든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이 분명하지만 고집 부리고 아집 부리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렇게 하신다고 또한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무도 정확한 말씀을 하셨죠.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그걸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순종치 않을 경우에 하나님은 목이 곧은 백성 이스라엘의 목을 부러뜨려서라도 회개케 하시겠다는 의지를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제일 귀한 사람이 누구냐? 돌이키는 자, 회개하는 자,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자가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평가되었습니다. 블레셋을 물리친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기에 평가되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철저히 회개했기에 하나님에게 위대한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게 된 것이에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말을 듣자마자 다윗이 어떤 변명과 어떤 고집과 어떤 아집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무릎 꿇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 태도가 다윗을 성군으로 만들었고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람으로 칭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자는 죄 짓지 않는 자가 아니라 죄를 회개하는 자라는 점을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죄 짓지 않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누구에게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 그 사람의 말로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 마음의 평강이 사라집니다. 이거 정말이에요. 돈은 많을지언정 마음의 평강이 하나도 없으면 밤에 잠도 못 자요. 로마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것이 회개하지 않는 자의 말로라고 성경에서 확정시킨 일이에요. 확정.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날마다 회개하여 성화를 이뤄내야 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의 변화가 아니라 겉의 변화만 추구하여 눈가림만 하고 있다면 정말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마음의 할례를 받기를 소망하고 원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이쁘게 보일까요? 하나님, 제가 어제
저희 집사람이 너무너무 이뻐 보이는 게 있었어요. 드문 일이에요. 1년에 한 두세 번 있는데 좋아는 하고 사랑을 하는데 막 그렇게 이뻐 보이는 일이 1년에 한 두 번 정도 있어요. 다리에 힘이 조금 돌아와서 한 40% 돌아와서 아침에 일어나서 나왔는데 막 벅적벅적 여기저기 소리가 나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후드가 한 20년 된 거라 고장이 나가지고 가스를 떼면 이게 빨려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가지고 한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새 후드가 이렇게 딱 장착이 돼 있는 거예요. 응? 나비에 경동 나비에 뭐 가스를 열면 지가 자동으로 탁 열려서 했다가 또 끝나면 탁 닫히고 막 그걸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뭐 그 새로 해놨는데 그걸 새로 해놓고 찬장을 다 열어가지고 다 꺼내놓고 그거를 막 닦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닦냐 그랬더니 이거 지금 안 닦으면 기름때 뭐 10년 20년 후에 어땠냐 콧노래를 부르면서 막 의자에 올라가서 그걸 막 닦는 거예요. 깨끗하게 닦아. 왜 그랬을까요? 지 거니까. 자기가 사용하는 거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 그래서 막 열고 닦고 그걸 뒤에서 지켜보는데 내가 그렇게 이뻐 보이고 좋아 보이도 자 만약에 그걸 하면서 후드를 새로 갈았는데 그것까지 다 끄는 걸 닦아야 되고 막 기름기 있고 닦아야 되는데 후드만 갈아뺐지 웬 기름기가 하면서 닦고 있었으면 이뻐 보였을까요? 또 저러고 있네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필요한 것 이상으로 노동을 하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웃으면서 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그렇게 마음이 좋고 이뻐 보이더라는 것이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마음의 하늘을 받아라. 네가 다 손해보는 거다. 높아지려고 하느냐? 밑에까지 내려가라. 사람을 품어주려고 하느냐? 종이 되어라. 그걸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마음의 하늘을 받아서 주님 제가 그러겠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고 젖은 눈과 안타까운 심장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이뻐하시겠냐. 이뻐하시겠냐. 그러나 고집부리고 아집부리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두말할 것 없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말씀대로 행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길을 택해야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심각하게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할례는 분명히 회개인데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옳지 못한 마음과 말과 행동을 돌이키며 살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 앞에 정말로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